네,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. 아멘. 제가 주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. 이제 윤조 목사님께 들었는데 독서 글쓰기 모임을 주관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토론을 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왔답니다. 자녀들한테 용돈을 충분하게 주는 것이 옳으냐? 아니면 경제적 관념을 익히기 위해서 집에서라도 용돈을 벌게 하는 게 옳으냐?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해서 뭐 500원, 1000원 주는 거죠. 뭐 판단은 각 부모의 몫이게 있습니다만 두 번째 입장, 청소와 설거지를 하면서 용돈을 벌게 하는 집에서 들으면 기절초풍할 이야기가 오늘 등장을 하는 거죠. 복음서에.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.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의 재산 중 내 몫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.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용돈도 줄까 말까 하는 집에서 그 얘기 들었으면 이거 완전히 시겁할 노릇이죠. 그러면 돈을 달라 그랬으면 그 받은 돈 가지고 잘 살면 좋을 텐데 미리 달라고 할 때 그 의도와 마음가짐이 어땠는지는 이후 행동에서 잘 드러나요.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재산을 받아가지고 얼마 안 지나서 집을 떠납니다. 그리고 먼 지방으로 갔는데 거기서 무슨 건설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다 낭비해요. 다 탕진해버려요.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돈을 다 탕진할 무렵에 그 지역에 극심한 흉년이 찾아옵니다.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가난해질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. 아들은 가진 것도 없는 데다가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얼마나 삶이 고됐겠습니까? 그래도 어찌어찌 그 지역의 한 사람한테 의탁을 했다. 성경은 나와요. 의탁이란 말을 찾아보면 붙어 살다라는 의미도 있고요. 더부살이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. 그리고 스스로 고용되다는 의미도 있더라고요. 아마 오늘 성경에서는 이 세 번째 의미가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. 내가 일할 테니까 제발 나 좀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의지한 게 아닐까 생각해봐요.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을 어디서 일하게 했냐면 돼지 치는 들판에서 일하게 했대요. 우리 같으면 지금 양돈장이 있습니다만 뭐 2000년 전엔 그러지 않았겠죠. 들에서 돼지를 키우고 돌보는 일을 맡겼는데 거기서 이제 돼지들 주는 열매가 이 쥐엄나무 열매였답니다. 이렇게 큰 나무에 달린 콩과의 작물이래요. 그래서 이제 캐럿콩이라도 하는데 저건 이제 말린 상태고요. 근데 저게 씹으면 단맛이 난답니다. 근데 요거를 이제 돼지에게 주고 있던 거죠. 근데 문제는 이 돼지를 치면서 아무도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거라도 먹을까 생각했다는 거예요. 그만큼 극심한 흉년이었던 거예요. 하나 먹을 거 없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. 그제서야 이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죠.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품꾼들도 넉넉하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. 그 길로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합니다. 하지만 방향을 그렇게 잡았어도 먹지 못해서 기운이 없는 것도 있겠고 또 아버지의 돈을 다 그렇게 써버렸으니 미안한 마음도 있겠고 뭐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. 그냥 터벅터벅 집으로 향해 가는데 얼마나 걸었을까요? 저 멀리서 자기를 향해 막 뛰어오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. 아버지입니다. 조마조마했겠죠. 나를 혼내러 오나? 나를 죽이러 오나? 그런데 이 아버지는 막 달려와서 이 아들을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환대해 주는 거예요.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아들이 눈물이 막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. 하지만 이 눈물을 삼키고 얘기하는 겁니다.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. 나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. 값어치도 없습니다.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. 얘기합니다. 근데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들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종들을 시켜서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합니다. 잔치를 벌이자고 합니다. 잃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요. 이 잔치가 그냥 잔치가 아니었어요. 얼마나 시끌벅적하고 흥겨운 잔치가 벌어졌는지 집 밖에서도 노랫소리와 음악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였어요. 근데 마침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던 첫째 아들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. 그래서 물어봅니다.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? 그리고
자기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는 걸 알게 돼요. 화가 납니다.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아요. 아버지가 나와서 달랩니다. 그랬더니 아들이 입이 삐죽 나오고 얘기하는 거죠. 아니 나한테는 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내 친구들하고 놀 때는 저런 거 안 해주더니 어떻게 저렇게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놈한테는 잔치를 벌여줍니까?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? 요건 같이 읽어볼게요. 시작.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. 그런데 너의 이 야혼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. 아멘. 사실 오늘 이 복음서 이야기 속, 이 비유 속 아버지의 모습은 일반적인 아버지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. 특히 이 시대 속 아버지들은 가부장제의 정점에 있었거든요. 그래서 자녀를 소유물처럼 생각했어요. 마음대로 명령하고 불이익이 일쑤였고 심지어 재산처럼 팔아넘길 때도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런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과 다르게 오늘 이 비유 속의 아버지는 다 주는 거예요. 둘째 아들이 유산 달라고 할 때, 유산이라는 건 뭐예요? 죽으면 받는 건데, 그러니까 내 몫을 달라고 한 건 아버지를 죽은 셈 치겠다는 거잖아요. 근데 그렇게 모욕을 당했음에도 아들의 몫을 떼줬어요. 그리고 그걸 다 잃었는데도 돌아오니까 그렇게 귀한 아들로 변함없이 반겨주었어요. 또 첫째가 왜 나한테는 잔치 한번 안 열어주냐고 투덜거리면서 불평할 때도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그러면서 다독여줬어요.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견만 떠나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것을 모두 누릴 수 있었어요.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다 주는 아버지였으니까요. 그리고 이 아버지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,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합니다. 떠났던 자는 돌아오길 바라고 함께 있던 자는 그 은혜를 깨달아 더 풍성하게 누리길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. 그럼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? 오늘 복음서 처음 읽을 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들으려고 몰려오니까 그 옆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, 율법학자들이 예수님한테 손가락질했거든요. 죄인하고 세리들하고 어울린다고요. 예수님은 그러니까 오늘 비유를 통해서 왜 자신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. 세리와 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, 마치 둘째 아들 같은 자녀들이라고,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마음껏 살고자 했지만 실패하고 좌절하고,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돌아오려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.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불평하는 이 큰아들 같은 자들, 그들이 마치 바리새파 율법학자 같은 자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. 수없이 많은 은혜를 누렸지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도 이야기하신 거죠. 이 유대인들, 이 바리새파 사람들, 율법학자들 스스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정작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는커녕 그 은혜가 자신들만의 것이라고, 다른 사람들은 누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던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이야기도 보시면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눠줬다 그랬거든요. 달라고 하는 건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는 첫째 아들한테도 그 몫을 줬어요. 그러면 첫째 아들은 이미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거 없다고 불평하고 있었던 거예요. 이제 우리의 입장 적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지었다 싶을 때가 있어요. 근데 그럴 때 도망가면 영영 구원의 기회를 놓칠지도 모릅니다.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,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십니다.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으니까요.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하면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. 한 드라마의 대사에서도 아니다 싶으면 빠꾸하라고 하잖아요. 우리는 어디로 빠꾸하면 되겠어요?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거죠. 또 한 가지,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도 그 은혜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. 쉽게 말하면
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축복하지는 못할 망정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 골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. 나도 그가 받았던 은혜를 이미 받아서 누리고 있으니까요.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?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. 시작.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.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.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주셨다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유업을 받은 자들답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하겠습니다. 구약으로 읽었던 여호수아 말씀에서도 보면 길갈, 그러니까 가나안 땅,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경계인데 거기 들어갈 때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그 땅에서 나는 작물을 먹었거든요.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어요. 아침이면 어김없이 내렸던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배부르게 했던 그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출을 먹는 순간 안 내린 거예요. 자,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, 그러니까 신앙의 한 진보를 이루는 그 단계일 텐데 만나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상징한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되 그 땅의 소출을 일구어서 자라나야 한다 말씀하는 겁니다. 만나만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거기서 땅을 일구고 내가 소출을 얻어먹고 그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성장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시는데 그것은 바로 화해의 직분입니다.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. 시작.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.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. 아멘.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자신에게 돌아오길 바라시고 또 그 마음으로 우리의 곁에서 늘 함께 하십니다.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넘어지려 할 때 혹은 힘든 일이 다가올 때 혹은 내가 죄 중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망설이지 마시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.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고 더욱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. 하나님이 언제나 또 누구나 그렇게 환영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.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걸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그 화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또 제자로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